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구원한다는 건 건져준다는 것인데, 구해준다는 것인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이 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껄끄럽지만 그것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이 불명확해요. 어디서부터 내가 벗어나와야 될지 모르면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죄의 개념 우리가 잘 알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실체입니다. 죄의 개념도 그 때문에 있는 것이죠. 죄의 실체를 정말로 이해하고 직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축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누가 잘못했네, 또 누가 악하네 하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그 사랑으로 만든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만들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귀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선물로 표현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지향,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으로, 질서대로 서로의 관계가 원활하게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창조의 섭리고, 그걸 가리켜 순리라고 합니다. 그 순리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피조물처럼 밑에다 두고 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또 죄의 행위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냐? 그 죄의 결과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순리가 아닌 것을 품고 행했으니까 순리가 아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허상을 기초로 세워지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은 뿌리가 없는 것처럼 생명과 반대인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장애물이거든요. 순리를 어그러뜨린 장애물이거든요. 그 장애물만 없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리대로 또 순리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통통한 가지더라도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랑 다른 점이 있죠. 뭐죠? 죄가 없었어요. 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그 말은 죄라는 장애물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멋있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모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장애물 없이 맑고 온전하게 회복해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길이고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동기와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근데 여러분 요 주파수에 맞추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목적이 요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어야 해요. 어떤 표현이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장애물이 있는 채로 설령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도 그것이 의로움은 아니다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앞에 동의하고 승복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승복함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부름처럼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앙과 삶의 장치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과물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박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돼서 다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 있잖아요. 우리가 환상 속에 사로잡힌 가짜 행복 말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했던 8가지 행복,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일을 위해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과 신앙의 장치들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선물들 중에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없이는 이 구원의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도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확인 못합니다. 자기가 의인인지 알고 살아요. 누구나.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그런 죄인인 드림을 자각하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열망하는 의로움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도 그렇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이 죄에 대한 참회,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옅어지는 거예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순수하게 열망하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양면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각자 자기 자신의 처절한 여정입니다. 그 치열하고 혹독한 길을 홀로 원래는 하는 건데 홀로 하지 않고 그 똑같은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똑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옆에 붙여줌으로써 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여정을 그래도 돕는 역할을 서로가 해주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환대와 축복에서 얘기했지만 미우나 고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결과적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기와 하나님하고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표현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빵 한 덩어리를 공동체에서 먹는다 칩시다. 제가 어저께 좀 여기 사거리에 있는 빵집에 가서 식빵 하나를 이렇게 사왔거든요. 한 덩어리를. 여기 잘라져 있죠. 거기서 제일 사람들이 같이 먹는다 쳤을 때 제일 먹기 꺼려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양 끝이잖아요. 양 끝에 이렇게 한 면은 촉촉한데 한 면은 거칠거칠한 거. 그 양 끝에 껍질 있는 부분, 공동체가 다 먹는다고 쳤을 때 한 조각씩, 그 다 먹기 싫어하는 그 양쪽 끝 두 쪽은 누가 먹을 겁니까? 누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저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식빵, 그 양면이 촉촉한 가운데 토막 먼저 집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 맨날 그냥 인생 살면서 그 쪼가리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번 내가 가운데 한번 먹어볼랍니다. 아니 당분간은 저도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좋은 거 먹을래요. 이제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어찌 보면 되게 짠한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가운데 토막을 내가 오늘은 하나님 좋은 거 먹을 거야. 나 몰라요. 저거 양 끝에 있는 거. 나 오늘 안 먹을래. 좋은 거 먹을래. 당분간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정죄하실까? 정죄하시겠습니까? 그래라. 네가 그거 먹은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좋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양끝 쪼가리는 그 누가 먹어?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 빡빡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는 여러분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될 때 필요하지만. 그렇게 각자의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식빵의 한 덩어리가 공동체에서 소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동안 계속 쪼가리만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운데 빵만 먹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억울하지 않고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그 쪼가리 먹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 내 신앙 고백이다 하고 그 쪼가리를 택한 사람이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는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몫이 없죠. 그 기쁨 몰라요. 그렇게 모두가 기쁜 거예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왜 맨날 사자는 왕만하고 강하고 어린 양은 맨날 잡아먹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각자 부르심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잘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브로드웨이나 영국에 어디에 뮤지컬 하는데 그 웨스트엔드인가요? 거기 가서 제일 비싼 뮤지컬이 뭐예요? 제일 인기 좋은 뮤지컬?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 너무너무 은혜 받는 라이언 킹이 인기도 제일 좋고 제일 비싸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게 이제 공연이 되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라이온 킹, 그 애들 영화, 만화 영화 같은 거지만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녹여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바른 왕이 나오거든요. 똑바로 정신 차리는 왕, 무파사라는 왕이 나와요. 그 아들 심바에 대한 아기 사자의 이야기죠. 그 똑바른 왕이 밀림의 왕을 하면 그 왕의 역할은 뭐냐? 그 라이온 킹의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클 오브 라이프예요. 서클 오브 라이프. 생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생명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결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 왕이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고 결대로 돌리는 게 바른 왕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쁜 사자가 등장하죠. 삼촌 사자, 이름이 스카예요. 스카 뭐죠? 상처예요. 상처받은 왕이에요. 삼촌이 나타나서 온갖 계략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근데 자기가 군림해서 그 결을 막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다 막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 그 밀림이 죽은 사체들로만 가득한 폐허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바가 잡고 다시 서클 오브 라이프를 돌립니다. 그게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자기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힘있게 돌아가는 곳이, 그게 피조세계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주 중에서도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과학적 사실? 하루 한 바퀴 우리가 비행기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끼세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고 있어, 지금 땅 밑에서. 근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엔진을 그분 혼자서 돌리고 계시는데 그동안 누가 해왔는지,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모르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나중에 철든 이들,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이 그 진실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는 점이구나. 내가 커다란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는 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실세가 있습니까? 교회는 실세가 있으면 안 돼요. 실세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부르심과 역할에 따라서 어떤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좀 드러나는 일을 하고 기여도가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떤 표현이어야 된다고요? 자기 신앙의 표현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그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가 실세요. 어느 집안이 교회 실세 집안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헌신을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어느새 생겨났어요. 공동체는 그걸 인식하는 순간 빨리 그 인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은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실세가 되려고 해, 일부러. 그런 것 마음과 시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런 용의자 중에 한 명이죠. 역할이 소중합니다. 크리티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때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을 벗겨내면, 그 역할을 벗겨내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 역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기여 많이 하고 업적 많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적이고 베테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 반의 여지는 구도자로서, 순례자로서 나는 다 모릅니다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자주 가는 거예요. 제목 들고 갈 때보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러 내 꼬라지를 보러 갈 때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해야 이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래도 권한과 책임이 많을수록 녹이 금방 잘 낍니다, 사람은. 그래서 많을수록 쫙 비춰봐야 돼.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쩌면 육적인 피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가족이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아름답고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안식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쉼의 자리잖아요.
거기에서는 내가 가식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약함과 추함을 다 알잖아요. 서로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어떡할 거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지만 편하잖아요. 다 알 거 다 아니까. 이제 뭘 보여줘.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가족이. 가족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가족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아주 내밀한 비밀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에서도 코어가 있어요. 그건 가족에게도 못 보여줍니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여러분 제가 적지 않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깊은 약함과 추함, 어두움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다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공동체원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성도들은 어쩌면 그 육적인 가족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이고 공동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그 공동체는 육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잘 형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성이 있으면 공동체는 진실해집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이 관계를 맑게 하면 공동체에 저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왔어도 집에 와서 쉬고 다시 사랑받고 다시 회복하고 힘내서 나가잖아요. 그 힘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깊은 쉼터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낮은동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자 겸허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각자에게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 자연스럽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주인으로 자연스럽게 서시면서 그분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낮은동산교회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곳에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지를 깊이 발견하면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